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총 이런 시간인데 우리 주일 찬양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조금 늘 우리가 연말에 부서 섬김 지원을 했는데 여러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2월 중순에 지금 부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또 공간 이전으로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돌아볼까 염려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12월에 마지막에 공간 이전 공동회의를 마무리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궁금해 하시고 또 때로는 또 걱정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천동 교회도 우리하고 동일한 절차로서 공간을 양도하는 것과 또 새로운 교회 공간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꼼꼼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상의하는 가운데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어집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지금 계약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 3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물 이전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좀 성숙하는데 참 우리가 많은 또 짐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과 만나지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참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뭔가 문제가 있거나 틀린 사람은 아닌데 바르고 옳은 사람인데 왠지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또 비교했을 때에 좀 약간 모자란 것이 느껴져서 수치심이 느껴져서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은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열심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하고 흠잡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사람에게 약간은 불편함과 또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잘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의 어떤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참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상대편이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이제 결혼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룬 다음에 우상제물, 우상제사에 사용되어진 제물과 관련된 주제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나와요. 긴 분량을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1절부터 6절까지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과 11장 1절까지는 우리가 결혼 문제도 연관되어서 일상신학과 쫙 연결되어서 확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제물의 문제도 거기와 관련돼서 주제를 확대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은 앞부분인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틀린 건 같지 않는데 왠지 이 공동체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근면을 주고 있거든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서 덕을 행하는 지식인데,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들의 주장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깨닫게 해주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게 이제 주제가 전환되는 것이죠. 고린도시는 우리가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대략 대표적인 우상 신전이 12개 정도 있었어요. 보면 여러분들 그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신전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게 다루고 있는 고린도의 상징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러니까 미의 신, 미의 여신, 그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르테미스라는 나무, 수목의 여신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디오니소스, 이렇게 술의 신입니다. 술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폴로, 의술과 가축과 광명의 신이고, 헬리오스는 태양 신이고, 아스클레피우스는 의학과 또 의술의 신이고, 헤르메스, 이게 유명 브랜드 상품이죠. 이게 여러분들 상업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12 신입니다. 이런 우리가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봤던 것들, 신전이 실제로 고린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신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황제도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우상 도시였던 것이죠. 그럼 이 우상 도시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우상에게는 이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이 드리는 제사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의 굉장히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 또 이게 매주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들도 정기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전 제사의식을 행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에 중요하고 성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행사가 신전에서 제사의식과 함께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의 중요 행사, 우리는 뭐 돌잔치, 또 환갑잔치 이런 거 호텔 식당 들려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신전에서 그런 가족 행사들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행사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에 사용된 고기 문제였습니다. 제사에는 많은 양의 고기가 이게 짐승들이 도축되어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소와 같은,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 사용되고 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가장 좋은 부위는 사제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 좋은 부위는 이제 정부 관료들, 지도자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 부위들은 조금씩 이제 이 제사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여자들은 받는 고기가 얼마 안 됐어요. 자기가 먹기도 크게 넉넉하지 않는 정도인데, 이게 사제들과 정보 관료들이 받는 고기들은요, 이게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고, 뭐 지금처럼 냉장고에서 보관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받은 고기는 일반 숭배자들이 받은 고기보다도 질이 어떻습니까? 뭐 툭불, 한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최상급 고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이 고기들이 두 가지로 유통되었습니다. 어떻게 유통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 시장에 내다 팔면요, 당시나 지금이나 고기는 비싼 음식이에요. 평민들이 잘 못 사 먹어요. 일반 고기는 못 사 먹는데 그나마 평민들이 그래도 한 번씩 중요한 날이나 기념일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에 사용된 고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고 품질도 더 월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이 시장에 파는 고기 대부분은 우상 제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먹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기가 어떻게 소비되냐 그러면요, 신전에 딸려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신전 안에.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 식당이 바로 정부의 이 중요 행사들이나 사회의 성대한 그러한 행사들, 또 가족의 대소사가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신전 식당에는 초대장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장은 대부분 그 신전에 이 신의 우상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초대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는 사실 아니고 관례적인 인사이고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여기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뭐 청와대나 여러분들 사회에 유력한 여러분들 소속된 집단에서 우리 만찬한다. 이게 우리가 뭐 동아사에서 서울의 큰 데는 옆에 어디죠? 여기 봉은사 맞아. 봉은사에서 한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내가 사회의 어떤 지도층과 교류하고 삶을 일상을 살아가려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면 당연히 어떤 음식을 먹게 됩니까? 우상 제사에 사용되어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충돌하는 상반된 신앙적 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낯설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또 하나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들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걸 먹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그 우상숭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참석해도 안 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도 금지했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의 큰 이슈였잖아요.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도 안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한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반대한 거죠. 이게 크게 충돌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야기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 이게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까지는 내가 믿기 때문에 안 지낸다라고 치더라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음식 안 먹고 혼자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귀신 붙었다고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웃는 거 보고 여러분 다 이렇게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다 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먹습니다, 사실. 근데 이전에 이제 저희들 이제 우리 가정이 너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굿판 있잖아요. 굿판 버려지고 나서 따끈따끈한 시루떡 나누어주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건 약간 헷갈리죠. 그러면 조금 더 하나 더. 우리가 등산 가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점심 때 절에서 공짜로 밥을 줘요. 절밥을 줘요.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줘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요. 참 이게 똑같은 건데 기준이 달라요. 그죠? 굿판의 시루떡은 갸우뚱하고 제사 음식은 또 그 뭐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절밥은 그냥 부담 없이 먹고 다 이게 시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자유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각한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나 그건 안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일날 간식 사 먹는 것도 어른들에게 꾸지람 들었어요. 예, 그리고 교회 갈 때 버스도 못 탔어요. 돈 쏘면 안 된다고 해서. 예, 그런 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심각한 갈등 요소가 되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반된 견해의 충돌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예. 1절에 보면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말이에요. 바울이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이들은 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냐 그러면요.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는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강한 자들이고 성숙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마음껏 부담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식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우상제물 먹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인데, 이건 바울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강한 자들, 우상제물 먹는 자들의 주장인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44장에 근거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우상은 나무 조각이나 새 조각으로 만든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없는 우상인데 우상 제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에 세워진 제물은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는데 그것 왜 끓이김을 가지고 먹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바른 지식이죠. 더 이어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유일신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것인데, 없는 우상 때문에 우리가 껄끄럽게 생각하고 없는 우상 때문에 그 음식들 먹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부족한 거고 지식이 부족한 거고 스스로 이게 뭔가 걸림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약한 자들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끄리낌 없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음식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문제점을 지적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지금 공동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갈등을 일으킬까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물론 지식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선하게 하고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 지식과 열정이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지식 있는 사람들과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3가지로 지적해 줍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1절에 나옵니다. 이들의 지식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덕을 세우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만 덕이 세워지는데 덕을 세워지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식이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지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잘 섬겨.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 없이 자기 혼자 잘 섬기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식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부흥 예배 때 신앙의 토대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죠. 성경 통독은 자기 나이만큼 해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 충격이죠. 50살, 제 같은 경우에는 통독을 그만큼 해야, 저도 그만큼 못했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 아더 홈즈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금요예배 때 또 이야기한 게 뭐냐, 그냥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육체의 소욕이 된다고 이야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식이 선을 넘게 되어질 때에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하게 하다라는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개구리가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입에 넣어가 빵빵하게 만들잖아요. 보고가 또 막 적을 만나면 자기보다 더 큰 이 물고기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빵빵하게 터트려질지 자기를 부풀리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더 크게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상대방을 이기려고 자기를 잔뜩 바람을 넣어서 부풀려 있는 모습.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열정이 큰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을 때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빵빵해진 모습입니다. 예, 개구리가 바람을 채운 모습, 보고가 바람을 채운 모습.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하게 하게 되어지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교회 공동체와 지체 관계를 따뜻하고 풍성하게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으로 이어지는 지식은 결국에는 관계에 금을 내는 겁니다. 예, 관계에 금을 내는 거예요. 공동체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에.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지적하는 교만한 자의 지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리면서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는 지식. 이게 이제 이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볼 때에 이들의 지식이 사람을 좀 뭔가 살리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덕이 되지 않고 금을 가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껄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진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들이 지금 교만해져 있다, 부풀려져 있다, 빵빵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 고자세로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단순한 그 지식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가 누리면 되는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하잖아. 그 우상이 뭐 필요해? 없는 건데.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신앙을 자꾸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더덕덕 붙여가지고 쪼여놓고 있으니까 사회생활도 못하잖아. 나는 자유롭게 가가지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한 영향도 발휘하는데 믿음 기준 하는 사람 봐. 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지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교회에서만 뭔가 이렇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냐.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자유롭냐. 우리는 밖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맞추냐.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그러한 규율들을 만들고 옥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짐을 만들어서 저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데.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것이죠. 자기는 뭔가 섰고 자기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저 사람도 왜 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저렇게 뭔가 불편하고 얽어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지금 교만한 상태를. 자꾸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 어떤 느낌입니까? 말은 맞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한 것이죠. 나는 그 지식이 없는데 나는 그것이 껄끄러운데 근데 자꾸 자기는 괜찮다 그러는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뭔가 깔보는 듯하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금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들의 정말 문제가 뭡니까?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이들의 문제점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안다. 아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거 있더나.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라는 것들도 보면요. 제일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게 학살이에요. 대학적으로 손대. 다 아는 것처럼.
석사가 되면 조금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박사과정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사람이 알수록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거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조금 몇 가지 주워 듣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 좋은 어떤 유튜브 강의 하나 듣고 나서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았다. 어떤 책 하나 읽고 나서 이것도 몰라. 나는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은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부분적인 편파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맥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떠벌리는 것, 그것은 알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영향을 받아서 지식적인 추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적 욕구가 많으니까 아마 바울에게도 돕고 또 아볼로에게, 그죠? 그 현학적인 아볼로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철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현란한 그런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신앙 지식을 뽐내었을 것입니다.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이들이 성령의 은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죠. 제가 분열의 관계 속에서 다루었잖아요. 자신들은 다 성숙했다고 하는 거죠. 열매는 싸우고 찢고 뽑고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지금 이들의 모습의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제임스 패커가 그게 처음 들어가면서 knowing about God와 knowing of God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지식에서 주관적 지식으로 분명히 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제임스 패커는 그것을 비유로 발코니에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 군중을 보는 것과 군중과 함께 길거리를 가는 사람의 느낌이 다른 것, 그렇게 비유하는데 조금 더 생생한 비유는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는 것하고 나야가라 폭포에 직접 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의 차이예요. 바울이 이들이 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구나.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한 지식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알 것을 모르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식의 정보량이 많다고 그것이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알아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으로 사용되는가? 하나를 알아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식으로 사용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굉장히 큰 위험이 이것입니다. 강해 설교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위험이 이것입니다. 목회자가 계속 그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 내가 그 신앙 실현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이어지지 않고 내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바울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들 정말 알 것은 모르는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부분적인 정보들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의 지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는 걸로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는가. 아는 걸로 하나님을 얼마나 참되게 예배하게 되었는가.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나를 부풀리는 데 사용된 그 모습은 바울이 볼 때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식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지식이 문제가 됩니까? 지식 자체는 좋은 것인데 왜 이들의 지식이 계속 변질되면서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에 금을 냅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자, 이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은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지식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핀들레이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바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머리로서, 머리의 지식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 부모가 되는 게 학벌이 좋다고 부모가 됩니까? 육아책을 많이 읽어야지 좋은 부모가 됩니까? 아니죠. 사랑이 있으면 부모는 가장 건강한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거든요. 사랑은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거든요. 이렇게 지식이 늘어가면서 사랑이 자라가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입니다. 야다라는 인격적인 지식이죠. 관계의 지식이죠. 덕을 세우는 지식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너 정말 제대로 된 지식 가지고 있구나. 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5절, 6절, 4절은 이제 다루었고요. 5절, 6절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이제 범신론 다신론이잖아요. 로마 헬라 세계에 유행했던 많은 신은 이게 우상이고 이게 많은 주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반신반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많이 있다라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우상제물 문제를 정리하는 10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우상에 대한 이들의 지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워요. 내가 다 안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는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경험했는데 그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들의 신학적인 지식이 겉으로 볼 때는 옳아요. 우상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거든요. 10장에 보면요, 21절, 22절에 보면요, 우상은 없는데 우상 배우의 영적 세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분별 못해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너무 귀신하는 베레아 쪽, 예? 신비 은사주의자들, 모든 걸 귀신, 감기 걸리도 귀신이고 길거리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귀신이고 다 귀신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영적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실체에 대한 감각 없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한편에 치우친 거예요.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상 배우에 영적 세력이 장난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분별력까지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다 그러고 자유롭게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상이 없다, 귀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실체를 모르면.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영적으로 또 열려있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박, 경험박,
자기 계획 밖의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딱 느낍니다. 물론 성경은 합리성을 깨트리는 지적 자살을 강요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깨트려야 하지만이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못 넘어가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개종자들, 차가운 이성주의자들, 우상이 없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 실체는 있거든요. 이거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다 합니까? 영적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목양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젊을 때는 정말 칼 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것밖에 없다. 본질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일상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다루는 거 보면서 세상에는 본질에 이것밖에 없다고 주장해야 될 게 있고 회색 지대 속에서는 이것일 수도 있겠다.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유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벼가 익을수록 숙여지는 것처럼요. 내가 조금 뭔가 유튜브 강의 듣고 어떤 신학 서적을 읽고 또 어떤 것 좀 더 들어가지고 사람들 모르는 걸 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 물 한 방울 같은 것, 그거 하나 마시고 나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가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들이 무너지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거짓이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이들이 더 들어가야 될 신학 지식이거든요. 유일신학이라는 차가운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려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뭡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대심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 신학이고 참 신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그분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교만한 지식은 자기를 부풀리잖아요. 얼핏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더 영향력 있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열정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이성의 눈으로 절대로 다가서고 설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게 사랑의 지식이거든요. 그 사랑의 지식인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아세요? 보면 어리석은 지식입니다. 바보 같은 지식입니다. 예, 무능한 지식이에요.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지식이에요. 짝사랑하는 지식이에요. 사랑을 구애해도 그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티끌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지식이 성삼위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사랑에 눈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눈먼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불리는 교만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바보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짓밟혀요. 자기가 희생당해요. 그러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배워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너무 어려워합니다.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정말 좋은 것이고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보가 될 수 있는 지식,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지식,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생명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눈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의 눈먼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없으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지금의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지식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 좋은 것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녹여지지 않게 되어질 때 어느새 그 지식이 칼이 되어지고 그 지식이 가시가 되어져서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검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잘 다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바보 같은 예수님, 그 바보 같은 하나님, 그 손해보는 하나님, 눈먼 사랑에 빠진 성삼위 하나님, 그것이 참된 지식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지식도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눈먼 지식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좀 주님처럼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뭔가 차가운 가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히 기댈 수 있는 무장해제 리더십, 따뜻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 안에서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